오늘은 성경 본문이 굉장히 여러 군데입니다. 잘 읽으셨어요. 2007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그 무당의 숫자가 한국인 160명에 1명꼴로 무당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약 3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뭐 무당 100만 명 시대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기사는 작년에 12월 달인가 한국일보에서 낸 기사가 있고, 조선일보도 한 뭐 7, 8년 전에 기사를 내고 여러 신문에서 기사들을 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통계청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청에 보면 모든 통계들이 다 나와요.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전국 사업체를 조사하니까 이게 점집들이 몇 개다 나오는데 그건 숫자가 좀 적어요. 거기는 점집이 뭐 한 9,400개, 종사자 수는 10,000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우리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 홍은동만 하더라도 10개 넘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이 동네마다 한 20개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무속인들 이게 협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회장이 하는 말은 이제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한 3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업체다 보니까 이게 신고를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안 내고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저러 기사들 보면은 강남에 유명한 데는 하루에 자기가 점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한 10명씩 받는데 한 달에 한 3천만 원 받는 거예요. 뭐 자랑인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고, 근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이제 한 100만 명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런 애플레이션 앱이라 그러죠. 운세 앱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거기 돈 넣으면 이제 자기 운세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뭐 발달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이런 무속 이런 게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무슨 조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기독교인들도 4명 중에 1명이 점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통계로 따지면 우리 지금 여기 몇 명입니까? 13명이면 3명은 점을 봤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희 성도들은 뭐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니는 교회 얘기하면 지금 촬영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는 교회 갔는데 쫙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들인데 막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뭐 사주를 보고 팔자고 궁합을 보고 뭐 점 치러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교회 집사님들이 때 다 적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한 몇십 년 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점 보러 다니고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지 않는 게 확실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 참 신앙을 가져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을 호도하는 그런 또 서클들이 있죠. 이 기독교 서클 내에서도 소위 이제 뭐 개인 예언 그래가지고 뭐 너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하는 이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예언이 1932년에 이용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 한국 교회사의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굉장한 그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미디어 매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 설교 들으려고 뭐 시골길을 뭐 몇십 킬로 걸어오기도 하고 뭐 굉장한 봉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비주의자다 아니다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신비주의자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을 그냥 용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그 가게를 끊어야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금강산에 집회 갔다가 원산을 들렀나? 원산에 들렀는데 이제 원산에 예언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유명하, 뭐 이유신인가 그다음에 뭐 한명준 뭐 여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이용도 목사 보니까 이제 이용도 목사를 기도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그 이용도 목사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야, 너 좀 더 수고해야 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또 고생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무명하다. 네가 73세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임신했을 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또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 낳고 딸 낳고 나서 얼마 있다 죽었고 그 다음에 73세는 뭐예요? 33세인가에 죽었어요. 근데 이 유명한 사람이 이용도 목사한테 용도야 너는 따로 교단을 세워라. 이놈아! 그러면서 막 욕도 하고. 근데 이용도 목사가 그걸 또 믿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이제 안타깝게 이제 신실한 사람이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유명한 우리 교회사의 한 페이지인데 이게 제가 남 욕할 게 못해요. 저도 전도사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세 분의 여자가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결혼한 가정, 두 분은 이제 미혼인데 그 중에 미혼인데 한 명은 맨날 환상을 봐. 또 하나는 뭐 당원도 하고 뭐 이런 그분 나중에 권사님 되신 이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군대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걸 알고 이 셋 중에 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제가 장교 그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교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석사장교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6개월짜리 딱 그때 생기다 만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석사장교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시험 쳤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군대를 신체 검사를 받고 돌려보내시나 보다. 내가 군대에서 3년 동안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밥 먹으면서 내가 곧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딱 갔습니다. 웬걸? 신체 검사에서도 그 전에 신체 검사에서도 1급 갑 받고 잘못하면은 저기 분당 특공대 이런 데 끌려갈 뻔했어요. 키 175 이상 나와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있어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환상권에 뭘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그러니까 뭘 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본 게 정말 하나님 곁으로 왔느냐? No. 아니다 이거. 자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는 환경은 뭐냐면은 무속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 소위 말하는 무당 되려고 내림굿 타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내림굿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림굿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무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무당과 역술인의 차이를 제가 설명할게요. 무당은 구술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굿하고 정치고 이게 무당이고 그 다음에 역술인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주역, 명리학 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때 그거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박사예요. 그분의 이야기하면 자기가 막 운동하면 이렇게 여기가 뭐가 돈데 이렇게 기가 그래서 무슨 철학과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 강의도 합니다. 돈 받고 강의도 해요. 근데 무당은 두 가지 종류 무당이 있어요.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어요. 뭐 총각무, 딸랑무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 먹는 거고 강신무는 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병을 알아요. 이 무병을 앓는 사람은 이 귀신이 딱 너는 내 자식
그래서 무당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당이에요. 새 승무는 엄마가 무당이면 그 엄마 무당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무당이 되는 게 이게 새 승무예요. 근데 이것도 저도 아는 사람들이 무당이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무당이 되고 싶냐? 왜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돈.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정년퇴직이. 명예퇴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3천만 원인데 1인당 10만 5만 원에 깎아줘. 둘이 오면 7만 원. 뭐 이렇게 깎아줘.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가 이게 기사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뭐 미용실 하다 그만두고 뭐 이렇게 그거 배워가지고 뭐 여기 은평구에도 무슨 한양굿 무슨 뭐 어쩌고 있더라고. 그런데 가서 돈을 뭐 얼마씩 주고 그래서 이도저도 아는 사람이 신을 이제 신내림 받는다고 그 굿하는 게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신내림 구슬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어. 그럼 가가지고 돈 내놔. 뭐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가지고 뭐 그런 거 싸우고 뭐 고소하고 뭐 하던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해 보면은 뭐 희한한 일들 많아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이제 그 구속이 됐는데 자기 딸을 이제 뭐 풀려나게 하겠다고 무당한테 갔어요. 그래서 너 뭐 고속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3,180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이상을 받고 그 구술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이 무당을 우리가 봤을 때 사기 아니에요? 우리 정임 사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은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또 무혐의로 처리됐어요. 무죄로. 무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거는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고 그 피해를 보고 또 선거철 되면은 이게 뭐 점집 찾아다니고 아니면은 뭐 승진의 기회 이런 대기업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 정말 봐요. 그래서 점시장이 대략 10조로 추정됩니다. 10조라고 해요. 10조. 이게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아닐 텐데 하여튼 몇십 년 전에 4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조 맞을 거예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그 점시장이 있고 그래서 취직이 안 되고 하니까 난 무당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걸 소재로 뭐 영화가 나와서 뭐 작년에 무슨 뭐 영화 나왔잖아요. 뭐 영화에 대한 평론이 또 다르니까 또 여기서 얘기하면 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문제는 이게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고대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뭐 주전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뭐 몇 년 전이잖아요. 3,500년 전. 그 시대에도 신비하게 미래를 점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게 문헌에 다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갈 때, 야 내가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할 거냐, 모압의 랍바성을 먼저 공격할 것이냐, 암몬의 랍바성을 공격할 것이냐, 이거를 신에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점을 칩니다. 그래서 동물의 간을 살펴보고 막대기 점을 하고 뭐 수유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그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13장인가. 그 고대 세계에는 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간을 살피는 이런 점술사 이런 사람들이 동물 죽여가지고 그 간의 모양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도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400명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 딱 거짓말쟁이 거짓 예언자들이 400명씩이나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막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왕이 승리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지 없는 양처럼 됐다. 이렇게 진실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진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얘기하면은 자기가 막 말하니까. 이 고대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세계부터 계속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보세요.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18절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다. 여기 부적, 수건 이게 뭐냐면 부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적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보면은 이거는 밴드 같은 거예요. 밴드. 예, 띠를 이렇게 밴드. 그 다음에 수건은 우리가 쓰는 그런 수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건이라고 번역되죠. 이게 너울 같은 거, 너울. 큰 망토 같은 거. 큰 망토 같은 걸 이렇게 이건 누구 망토냐면은 이제 보통 이런 이게 이제 예언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망토나 너울 이게 그 베일 같은 걸 이렇게 쫙 이렇게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인상을 주냐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이 가서 딱 보면은 와, 저 사람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걸치고 있던 망토를 풀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목에다 이렇게 쫙 걸어주면 사람들이 영혼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빠졌는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야훼 이름. 왜?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야훼가 최고의 신입니까? 야훼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훼 이름으로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점치는 거, 점치는 거. 당신 미래 이거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서클 안에서 누군가 내가 이번에 승진 심사를 봤는데 승진 앞두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서 물어본다. 당신 이번에 된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없어. 물론 성경에 보면 이 고대 세계 그 여로보암 아들이 자기 아비아가 병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야 너 떡 10개랑 뭐 꿀이랑 뭐 가지고 실로 아이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고대 세계에서 그게 풍습이었어요. 풍습.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다른 남가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바알세붑한테 물어봐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은 파리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파리가 뭘 잘 맞춘다 그래서 그 파리의 신을 파리 형상의 모양을 신을 섬기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 야훼가 없어서 네가 그런 데 가서 물어보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셔가지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그런 것이 좀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는 개인적으로 너 땅을 홍은동에서 사면 돈 번다. 이런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국가의 미래. 아니면은 왕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왕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띠를 가지고 아가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자기 수종을 보면서 결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사도 바울은 선교의 중요한 일꾼이자 하나님 부르신 사도잖아요. 그 사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개인적인 예언이라는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예언한다 이런 근데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200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그 모 교회에서 지도자 포함 19명, 그러니까 20명이 갔고 현지 선교사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합 23명이에요. 그 중에 2명이 죽었는데 처음에 한 명 이제 그 리더가 죽고 나서
그 교회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 성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루트로 들은 건 아니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들었어요. 근데 그 예언자 2명이 하나님이 아무도 안 데려가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기 신모 씨가 있었는데 그 육군 중위로 제대한 젊은 친구인데 그 아버지가 불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친구만은 정말 하나님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그 예언 틀린 거잖아요. 이 사건은 뭡니까?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에 대한 경종이에요.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 저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무식해서 이런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내가 오해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점치는 여종. 이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귀신 들린 점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전도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잖아요. 괴로워했다는 건 부담 같다는 거야. 너 몇십 번 계속 하니까 따라하면서. 그래서 귀신은 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니까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주인들이 고소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신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다 얻어맞고 막 거기서 찬양 부르다가 막 옥문 열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가. 왜 사도 바울이 이 점치는 여자한테 귀신 나가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게 이 사탄 마귀가 복음을 훼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언자의 모습이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할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시야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처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못합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연령이 어린 사람을 낳으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무가리 문헌 같은 데 보면 70 먹은 노인도 신 앞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레미야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젊은 시절에 부름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자기는 선지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면서 자 예레미야 1장 보세요. 손에 하나님이 손을 예레미야 어디다 댔습니까? 예? 입에 대 있었죠. 입에. 예?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있을 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뒀노라. 내 말을 내 입에 뒀노라.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이제 소명 받을 때 스랍 하나가 이 핀 숯을 가지고 입술을 지졌잖아요. 환상이에요. 실제로 입술 지지면 어떻게 말을 해요? 또 어디 가서 무식하게 이사야는 입술이 지지면 안 돼. 환상 가운데 입술을 이렇게 지니까 정결케 한 거죠. 왜 입을 환상 가운데 입을 찢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셨다 하느냐?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스피커.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언이 돼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은 우리 출애굽 때 있었잖아요. 그 시내산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좀 얘기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의 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엘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호세아가 그렇고 아모스가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란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는 뜻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뜻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 속에 미래의 일이 있죠. 그 미래의 일은 주로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죄를 계속 지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심판하신 후에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읽은 10절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이게 뭐예요? 심판이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 이거는 위로의 말씀. 회복하고 세우시는 사역. 이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은 야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거구나. 그다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러면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회복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지. 내가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거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나가라 하니까.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무슨 선지자 학교, 뭐 예언자 학교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언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미신, 주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주술이 아니에요. 주술 점치는 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기도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떡, 한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돈 받고 점쳐주는 거예요. 근데 점쳐주는 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귀신의 역사를 하니까 대충 맞죠. 100%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맞는 거예요. 귀신이 좀 센 귀신은 많이 맞고 좀 어리버리한 귀신은 뭐 좀 덜 맞고. 빌립보 여종 빌립보 귀신 들린 여종은 잘 맞잖아요. 돈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귀신들도 그런 역사. 이런 귀신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신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우리가 못 건드리는 거지. 귀신이 우리를 밀가루로 듯이 이렇게 사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도 우리 성경 읽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꿈으로도 안 하시니까 누구 찾아갔어요? 엔돌이라고 하는 게 신접한 여인 찾아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신접한 여인한테 사무엘을 불러달라니까는 지하에서 뭐가 올라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미래를 예언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영매라고 해요. 이 초혼, 영매 이런 거 했다가 회심하고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인데 여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아빠 돌아가신 아빠 영접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아빠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옥 가 있는데. 그 사무엘도 가짜 사람들 가짜. 다 속임수. 근데 완벽하게 목소리가 똑같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이 그 예수님 믿기 전인데 돌아가신 아버지 불러갈 때 아버지가 야 내가 장판지 밑에다 돈 숨겨놨으니까 그거 찾아서라. 진짜 돈이 돼요. 그러니까 귀신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미혹해가지고 거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예요. 그 귀신도
귀신도 누구를 좋아하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한테 역사.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잖아요.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분명히 계신데 보이시는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내 음성을 뭐 귀에다가 음성을 들으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점집 찾고 이런 거는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내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미래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고 계시죠. 미리 결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스기야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곧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막 벽에다가 얼굴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종초에다가 무화과나무 붙여가지고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미래를 바꾼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15년 연장된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근데 그건 뭐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사야가 거기서 히스기야가 기도 안 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조급하게 뭐 가가지고 뭐 미래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근데 이게 보면은 막 이런 그 뭐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러면 책망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 공부 전교수 공짜는 내가 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원 선생님인데 조그만 학원은 성적이 오르겠네. 이래야지 학원 등록할 거 아니에요. 꼴찌는 좀 너무했고 한 중간이라고 칩시다.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안 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보다 듣기 싫은 얘기를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예레미야가 책망을 많이 한 거예요. 책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싫어했어요. 성경 읽으세요. 이스라엘 예레미야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 아합이 엘리야 보고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그랬다니까. 아합이 볼 때는 엘리야가 계속 나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합이 미가야 보고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한다 했잖아요. 왜? 아합 믿음에 떠나서 사니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싫은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살아봐야 좋은 소리 하지.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특히 좋은 얘기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점쟁이들, 뭐 주술사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부터 내린 걸 전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요구를 가지고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방향이 달라요.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술이 있어. 기술, 특별한 기술. 그 점치는 기술, 뭐 주술하는 기술, 뭐 이런. 예언자는 기술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예언자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술이에요? 예언자들은 기술은 없고 대신 고난만 있는 고통, 저항이 있는 게 저항. 사람들이 싫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소리만 하니까. 너 잘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통제받을 게 뭐가 있냐.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자신이 되라. 뭐 이런 요새 그런 메시지잖아 이게 다. 그거 들으면 막 마음이 좋죠. 근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잘못하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싫죠. 싫어요. 너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돈 법니까? 점쟁이들이 돈 버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거 되겠다고 지금 직장 때려치고 고시 걸린다. 그런 사람들 많대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그 벨라루시 여자가 쓴 책이 있어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책인데 제가 대충 읽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작가가 참전했던 여자들 혹은 자기 남편이 이제 뭐 참전했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그 책에 쓴 거예요. 근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벨라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한 시간 떨어진 외곽에 여자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전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영매한테 찾아갔어요. 나 남편 보고 싶어 그랬더니 영매가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머리에 검은 스카프를 쓰고 큰 거울 앞에 앉아있어라. 그러면 당신 남편이 찾아올 것이다. 그 대신 남편 찾아오면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된다. 그냥 말만 해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진짜 사람들이 잠드니까 검은 스카프를 딱 입고 이제 큰 거울 앞에 이제 앉았었어요. 근데 그 밤이 거의 날이 새려왔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오나 보다. 근데 진짜 날이 새려고 할 때 남편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찾아왔는데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걸 세 번을 불렀더니 세 번 다 와가지고 남편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너무 불쌍해서 부르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진짜 남편이 온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귀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귀신의 능력이요. 남편이 어떻게 와요? 귀신이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잖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도 사울한테 사울을 불쌍히 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마음이 따뜻했어요.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빠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인간을 어떻게든지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거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는 인간한테 너 죄 짓는 거 그래 네 죄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다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 있는 인간한테 넌 죄를 회개하라 이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지 답이 있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야지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심판받았잖아요. 심판받나 계속 했는데 근데 금방 안 받았지.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고 그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 쉬운 길을 제시하고 야,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쉬운 길을 제시한다. 의심부터 해야 돼. 의심부터 해야 돼. 성경이 얘기하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끝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 길. 쉬운 길은 처음에는 막 꽃길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거기는 낭떠러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다 그런 게 역사가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결론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뭐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모르겠으면 배워야 돼. 배우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소중히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위로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인내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세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